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시련이 더딜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그럴 때 기다리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또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으로 알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이 있죠. 가장 크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완성하실 것으로 믿고 뭐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거룩,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돌보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과 영광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권위 있는 성경 기록자, 그리고 성경 해석자, 기록자는 아니죠, 해석자 가운데 한 분인 칼빈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와 주셔서 자손과 관계돼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셔요. 또 하나는 그 많은 자손들에게 넓은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5장 후반에는 믿고자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하는 사인을 아브라함 눈높이에 맞춰서 확증하시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우리 3절에 보면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 우리가 부딪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한데 그 약속이 소원해 보이는 현실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하고 조급증이 생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밤 하늘에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아멘 그랬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은 낳아도 모자랄 판에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참, 지금까지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참았는데 10년이 조금 넘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촘촘히 박아 넣으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닐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음성은 들었는데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어쩌면 내 몸이라고 말했지 아직 내 아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냥 여러 여인들을 처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이거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해석한 거예요. 해석. 허락 안 하신다. 해석한 거예요.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우린 틀린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미리 알기 때문에 틀렸어요. 해석을 했어요. 하여튼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네.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 쭉 보다가 아마 사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옛날 시대라고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 후처와 첩을 들이는 것을 기뻐할 본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례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가문을 위해서, 내 남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 한 몸 살신성인하리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 마음이 참 비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이 제안을 아브라함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일은 잘 됐어요. 일은 아이를 낳습니다. 거기 4절 앞부분에 보면 임신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 한다고요? 참 제가 읽으면서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초스피드로 주시다니.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다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아주 단 하룻밤의 역사가 이렇게 만드는구나. 초스피드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니, 일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대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일 때문에 아내들이 암투가 생겨서 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보라, 아들이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보다 좋은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 성공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거기다가 결과까지 좋아서 아들을 딱, 이거 50% 확률 아닙니까? 우리도 딸 아들인데 아들 낳으려고 딸 먼저 낳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낳자마자 뭐예요? 또 아들이야. 이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어떻게 끝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이때 몇 세였다고요? 86세. 잠깐 절 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이런 말이 따라오던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얼마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아니에요. 자,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그럼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99세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몇 년 만에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11장 마지막부터 고향을 떠나서 후처를 얻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가 10년이에요. 근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보증하시고 약속이 깨어질 것 같으니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통치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고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총 몇 장이에요? 5장이나.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 17장 1절 사이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나타나셨는데 13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눈앞에 너는 완전하라. 자, 묻습니다. 칭찬일까요? 꾸중일까요? 꾸중이에요. 꾸중. 너 뭐 일 되라고 너 지혜 짜서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 아들 만들어냈는데 너 그 아들 아니야.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 말하면 내 눈을 의식하고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행동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행동해야지. 이 말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그 아들 아니다. 다시 시작하라. 99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15장이 그걸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것 사실을 통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챙기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성경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인내. 뭘 요구하신다고요? 인내요.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직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희한한 표현 하나 나와요.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니까 혹 얻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아. 그런데 전능하신 분은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일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아마 이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염두에 두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정황성, 상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선지자가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거기다 대고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한 이유는 왜 싫어했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30-40년 후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니누에요. 니누에. 자기들을 멸망시킬 나라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 가기가 싫어했어요.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욥보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뭘 만났다고요? 배를 만나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하나님이 진짜 다시스로 가라고 한 것이.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실성으로 확보하지 않고 상황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먼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성도가 세상을 살 때 맞서 섭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나는 세상과 적당히 살아야지,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거야,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난 말씀 가지고 살 거야,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도 않고 고난받기도 하고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말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쉽게 어떤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도 적당히 상황과 함께 타협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실성이 아닌 정황성으로 말씀을 왜곡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멘은 할 수 있으면 아멘을 해보고, 아멘이 안 되면 아멘 하나 치면 돼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근데 다 아멘 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저의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의 기준으로 아이가 그래, 안정성 목사 이 성도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 이거 공부를 하는데 자꾸 시험 성적이 떨어져. 처음에는 중간하다가 점점 떨어져서 거의 꼴찌에서 아마 꼴찌의 선두권을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보니까 좋은 선생님 학원 붙여줬는데 전부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흔들린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 약속은 사라지고, 그래 다 공부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내 아들만 안 하면, 내 딸만 안 하면 이거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거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꼭 교훈했어요. 첫 번째, 이것만 잘하면 돼. 첫 번째, 아빠보다 일찍 죽지 말아라. 왜요? 두 번째, 공부 못해도 되니까 인격을 잘 갖추어라.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막내는. 뭐에 아멘을 하는지 몰라요. 뭐에 아멘 하는지 모르는데 공부를 못해라야 아마 못해도 된다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줄곧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했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 그 약속을 기가 막히게 정해요. 공부는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한테. 앞으로도 물어보지 마세요. 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너 목회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가정 잘 살펴라,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학원 조금 못 보면 어때? 조금 공부 못하면 어때? 기껏 살아야 100년이더구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약속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야. 여러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자, 옆 사람 보고 불러보세요. 성도님. 시작. 성도의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근데 우리의 좀 나쁜 언어 쓰면 꼴을 보면 성도 같아요? 안 가르칠 때 많아. 이름답지 못해요. 왜 안 이루어지지? 나 뭐 잘못된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큰 실수를 범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그런 괴리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하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 때에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봐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여기 왜 나오지? 한참 후배고, 사실은 선민교회 한참 후배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도 제 이름을 그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목사 임직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안종성 목사를 누군지를 만나보러 온 친구예요. 그때부터 교제한 분인데, 이분이 신문에 나오는데 책도 내시고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교회도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얼마나 됐는지 나와서 제가 찾아봤어요. 말씀 사역도 얼마나 착실히 잘하는지. 와, 21세 신세대 목회자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이 안양에서 사는 친구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어요. 일진. 뭐였다고요? 일진 고등학교 다닌 게 아니고 일진이었다고. 진짜 일진이었어요. 제가 왜 아냐면 그 교회의 학생부 전도사님이 저의 몇 년 선배였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도 내놨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학생들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걔만 목회해서 걔만. 경찰서 따라다니고 친구 빼는데 아주 무식한, 키가 180이 넘고 떡대가 이래요. 주먹이 제 얼굴만 하고. 근데 생긴 건 되게 잘생겼어 또. 내가 막 그래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아이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30대 후반에 암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 친구 때문에 암 걸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셔서 40대 초반에. 그랬더니 청년부 목사님이 속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그 일진 애들 불러다가 야이 걔 XX야, 너 때문에 너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랬다고. 그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책망.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내가 속썩여서 전도사님이 돌아가셨구나. 막 그래서 정신을 팍 차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2학년 그랬거든. 열심히 공부했대.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인생의 최고로 존중하는 사람이 누가? 바로 그 전도사님. 지금도 열심히 공부했대. 목사가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그 목사, 지금 젊은 목사거든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누구 만나러 갈까요? 그렇죠. 그 전도사님은 지금 고인 되셨지만 아마 나중에 그 제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곱씹어 보세요. 세상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세상이 힘든 건 아닙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13절 보세요. 13절. 오늘 읽은 13절 16장 13절이에요. 자, 하갈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자, 물어볼게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녀입니까? 로마서 용법으로 시작.
육체입니다. 이삭은 시작. 이삭은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분이시기에 언제나 약속의 자녀로만 불립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싸우지요. 언제나 육체를 따라가는 마음이 더 커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라도 기억할 것은 하갈의 아들이 하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야, 내가 거기 내 약속의 자녀 아니니까 뭐 광야에서 굶어 죽든 뭐 더워 죽든 뭐 말라 죽든 난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뭐 했다고요? 살펴주셨다면 성도들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왜 살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옷을, 여러분의 신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인내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도의 수고예요. 또 하나는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도망갈 곳이 없다가 굴에 들어요. 근데 굴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찾아다니다가 사울 혼자 그 굴에 들어와 버렸어요. 천재 이루의 기회 아닙니까?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늘이 내려준 기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누구만 죽여버리면 돼요? 사울왕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기름 부어 세운 왕은 결코 인간이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실성 때문에 정황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라고요. 정황은 딱 죽이기 딱 좋아. 참모들은, 다윗의 참모들은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몇 번 찾아왔다고요? 2번이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장만 뺐죠. 왜요? 말씀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또 하나는 다윗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은 곧바로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죽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왕은 됐을 거예요. 빨리. 진짜 빨리 왕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왕은 됐어도 통일 왕국의 왕은 될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의 지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적이 될 것이고 나라는 분열될 것이고 나라는 나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12지파 완전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그 통일 왕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에 이 다윗은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그냥 한번 내가 가진 힘으로 한번 뒤집어 엎어봐?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시기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더 크게 주시는 것, 더 크게. 그러니 성도들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거냐? 목사님, 생각 좀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면 되기까지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아들 준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맞아요. 또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총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울리진 않지만 예를 들어,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님인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린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다 장성하면 내가 이 기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은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나이만 차면 줄 거니까 야, 이게 내 거다.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되죠. 경영학 배워야 되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낮은 데부터 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사업을 물려받을 자질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놀라운 건 이 16장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라고 약속하고, 17장 다음 주에 읽게 된 17장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는 사레의 사레, 아내라고. 내가 네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너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실 것이다.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17장에는 누구에게 이제 사례까지. 그 중간이 중간. 그러면 아브라함 뭐 했어야 되냐면 해석을 해야 돼. 해석. 그래,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씨를 내듯이 자신과 사례를 통하 아들을 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이 맞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13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니까. 우리는 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손에 들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대였기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언제나 노력하고 수고하면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하여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종말이 오면 우리는 세상의 왕노릇할 존재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새 나라를 만드셔요. 새 왕국을 만드시고 그 새 왕국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거기서 눈물 없는 곳에서 쉬는 게 아니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통치술을 배워야 돼요. 군사학을 배우시고 인격과 자질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재림 때에 왕 노릇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렇게 돼요. 왜 신앙인들이 인생이 고달픈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왜 빨리 안 주시는 줄 아세요? 왜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는 그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구원과 거룩과 영생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고 지금의 모습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도 나은 하루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